교회도 보게 되면은 함께하는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닮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영통영락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딱 영락교회 성도님 같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DNA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온 지 오래되신 분이든 혹은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영락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DNA가 생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혼자서는 패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명 이상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또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곳마다 내가 거기에 함께 계시니라 말씀하셨어요.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함께 할 때에 힘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영적 탁월함이 있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탁월성. 1절에 말씀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식당을 하나 운영해도요, 탁월한 무언가가 있어야 장사가 됩니다. 어떤 가게 식당에 가게 되면은 메뉴가 한 20-30개 이렇게 있는 식당을 볼 때가 있어요. 앞에 있는 메뉴판에도요, 메뉴가 잔뜩 있는데 거기도 모자라서 기둥에다가 벽에다가 뭐 삼계탕도 합니다. 여름에는 콩국수도 합니다. 무슨 국수 합니다. 이렇게 메뉴가요, 너무 많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당 가게 되면은 음식이 진짜 다 맛있습니까? 그런 식당도 있을지 몰라도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의외의 많은 메뉴를 갖고 있는 식당들 중에요, 제대로 된 음식 하나 만들지 못하는 그냥 어느 정도 맛을 내는 그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당에 가게 되면은 한 가지로 승부를 보는 그런 식당이 있어요. 김치찌개면 김치찌개, 된장찌개면 된장찌개, 뭐 부대찌개면 부대찌개. 벌써 간판에요, 가게 이름이 없습니다. 딱 4글자만 있어요. 김치찌개. 이 가게는 무슨 가게인지도 모르겠는데 부대찌개 하나 딱 써 있는데요, 메뉴도 보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은 종업원이 뭐 드실게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몇 명이요? 물어봅니다. 셋. 그러면은 뭐 먹을 거는 얘기도 안 해도 이미 알아서 그 가게의 가장 메인 메뉴 준비해서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이 고넬료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이었냐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가정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의 배경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1장에 보니까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달리아라는 것은 이탈리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센츄리언이라는 것이죠. 센츄리언.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장군입니다. 로마의 계급을,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계급을 보게 되면은 10부장이 있었어요, 50부장이 있었어요, 100부장이 있었고 1000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10부장이나 저 1000부장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세가 아니고 이 로마 군대의 가장 핵심이면서 실세들은 누구였냐면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백부장이 되려면 어떻게 했을까? 로마 군대에서 15년 이상은 군복무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만 지난다고 백부장이 되는 게 아니지요. 그 군대에서 어떠한 능력과 재능과 그 사람의 출신도 장군이 될 만한 사람이 백부장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이 오늘 성경에 고넬료가 등장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요.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백부장이 고넬료였다면, 그냥 평범한 백부장 중에 하나였다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는 로마인이면서 높은 자리에 있는 백부장인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주목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청국장에 밥 말아 드신다는 것은 별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머리가 노란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청국장에 맛있게 밥을 말아 먹는다? 그 이상한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대학교 총장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길래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했어요. 교회 가까이 있는 한 식당에 갔더니 반찬으로 이 양념게장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양념게장. 그래서 이 미국 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뭐냐고. 그래서 크랩이라고. 아, 이거 삶은 거냐고. 보통 미국에서 찐 걸 먹으니까. 아니, 러 크랩, 살아있는 거라고. 겉에요 빨간 양념이 무슨 피같이 묻혀져 있어요. 아,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고.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이거 없어서 이게 치프 라이스, 밥도둑. 밥도둑이라고. 치프 라이스 밥도둑이라고. 자, 그랬어요. 그 게장을 딱 줬습니다. 아, 이 미국 목사님이 한참을 쳐다보더니 밥을 다 드실 때까지 그냥 그대로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요 게장 없어서 못 먹죠. 근데 외국 사람은요 그거 어떻게 쉽게 먹습니까? 있어서 못 먹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은 이해가 돼요. 서양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죠. 지금 보세요.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은, 백부장이 유대인이었다면은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한 것은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로마 사람인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목된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백부장에게 주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백부장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인 탁월성, 영적인 특별함이 여러분의 신앙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드는 내 삶의 믿음의 결단이나 믿음의 모습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남들이 다 똑같이 믿고 남들이 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시키게 만들 만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실천, 믿음의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목회자의 시선을 받게 하는 성도님들의 섬김을 볼 때가 있어요. 아, 저분이 저렇게 교회를 섬기고 저분이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볼 때는 저분 정말 성격이 소심하고 말도 잘 안 하시는 분 같은데 그냥 사람들만 만나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누가 봐도 몸이 약해서 뭐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주님 위해 사는 것을 보면요 놀랍니다. 놀라요. 평범하지 않고 비범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시킨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앙의 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게 되죠. 내가 이제 알겠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에 그의 허리를 붙잡으면서 당신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 이거 놓지 않겠다고,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그가 불구가 되었을 때까지도 그는 복 달라고 매달리게 돼요. 그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신앙의 결단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역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영적 탁월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이러한 신앙의 결단, 내 인생에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믿음의 헌신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모범적 신앙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특별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영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사용하는 가정, 하나님이 사용하는 성도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록하신 바 되었으니. 이 반복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를 반복으로 하면 그 무엇이 우리가 된다. 유능함이란 그러니까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언가를 반복하게 하는 것,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 그게 내가 된다라는 것이죠. 운동을 한다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운동을 반복적으로 할 때 운동입니다. 운동 시작했다, 운동 끝났다가 아니라, 내가 달리기를 한다면은 잠깐 1분 딱 달려놓고서 다 했다, 이게 아니죠. 계속해서 내가 운동을 30분 1시간 하다 보면은 비로소 그게 운동하고 운동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보면요, 내가 한 번 연주 잠깐 했다고 이게 내 악기가 됩니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연주하고 계속해서 연습할 때에 비로소 내 악기가 되고 나의 연주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곡을 연주하고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요, 그냥 대충 한번 부르는 거랑 내가 계속해서 이 곡을 연주하고 이 곡을 부르다 보면요, 그 노래가 누구의 노래가 돼요? 내 노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뭐 운동선수든지 악기를 하든지 간에 뭐 세상 일에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요, 처음 배울 때는 다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운동도 처음 시작하고 악기도 처음 시작하고 일도 처음 배워요. 근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 나의 직업이 되고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람의 파이터라고 부르는 최배달 선수가요, 333 정신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어떤 기술에 대해서 300번 연습하면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흉내를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3000번 연습하면은 실전에 쓸 수 있는 기술이 되고, 3만 번 연습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술로 상대를 제압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영성은 언제 생겨나는가? 반복적으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계속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내가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내 영성이 깊어지고, 어디 가서 내가 안수기도 받았는데 갑자기 성령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영성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 상달돼서 기억하신 바. 영어로니까요, memorial before God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신 바라는 것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메모시온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memorial, 원어로는 메모시온이라는 것이에요. 기념하다, 기억하다. 따라합시다. 기념하다, 기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고넬료의 모습을 기념하셨다. 우리가 한번 좋은 일 한 것 때문에 기념비, 기념장 주지 않습니다. 언제 기념합니까? 반복적으로 선한 일을 한 사람한테 기념하게 돼요. 평생을 선을 위해 살았던 사람한테는 기념비를 세워주게 됩니다. 얼마 전에 교회가 용인시에서 상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섬겼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상 받아서 이제 그만하는 겁니까? 아니죠.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시에서 인정받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왜 열심히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셨다.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가정에 특징이 있었더라고요.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해요. 다음 따라합시다.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영어로 fear God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fear God.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무서워서 fear God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가정의 결정에 있어서 누구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우선이 아닙니다. 자녀가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과 여건을 보고서 그것이 우선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가정이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백부장이니까 물질이 많으니까 넉넉하니까 구제가 쉽겠습니까? 아니죠. 물질이라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다 소중한 겁니다. 다 귀한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는 이미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백성들을 구제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들입니다. 로마인인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사람을 위해 구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했다고요? 항상 기도했다. Pray continually to God.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백부장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기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기념이 되고 세상에서는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반복적인 실천과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삶의 순간의 결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둬보세요. 내가 무슨 것을 결정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제와 섬김이 가정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부모의 헌신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이 가정 신앙의 교육이 되는 겁니다. 올바른 11조 생활을 가르치는 것, 올바른 헌신과 구제를 배우는 것,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부모로부터 자녀가 물려받는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 될 때에 고넬료 가정의 기도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된 것 같이 우리 영락의 성도의 가정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영락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마케팅 불변의 법칙 중에 최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최초의 법칙. 더 좋은 것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최초가 되라라는 겁니다. 최초. 그래서 최초가 되면요 사람들이 뭐랍니까?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최초로 나온 것이 그것을 대표하는 대명사가 된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소화가 안 될 때는 뭘 마십니까? 가스? 얘기하셔도 돼요. 가스? 이거 모르는 분들, 이거 제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셔? 가스 땡땡땡. 자, 여러분 어디서요? 깜짝 놀라서 사고 난다, 심장이 놀랐다. 무슨 청심원? 광동이 나오네. 우광청심원.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손 다쳤어요. 무슨 밴드 붙여야 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다 거기서 나오셨나? 이건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비누라는 것은 뭐가 제일 좋아요? 비누는 이 알아야 좀 이렇게 수준이 높는데, 아이보리 비누 들어나 보셨나요? 아이보리는요 아무리 문질러도 닳지가 않아요. 공중 화장실에 달려있는 하얀 비누, 그 브랜드가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는요 제가 볼 때는 한 10년을 쓸 수 있는 것 같아. 엄청 비벼도요 절대 안 답니다. 그거는 떨어져도 깨지지도 않아요. 아이보리. 마지막입니다. 껌이라면 역시 무슨 껌? 롯데껌. 보세요. 뭐든지 간에요 최초가 되면은 대명사가 되어버려요. 야 밴드 갖고 와라. 데일밴드. 뭐 밴드지, 이렇게 브랜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에 배버려요. 최초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최초가 되자. 그러니 보세요. 초대교회를 얘기할 때 이게 왜 우리는 성경에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아니 고넬료는 사도도 아니에요. 고넬료는 무슨 선지자도 아닙니다. 근데 고넬료 얘기를요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 어떤 분은 성이, 목사님이 고씨인데 나는 고씨가 어디 고씨냐면 고넬료 고씨라고. 저도 고씨인데 그 고넬료가 저는 저희 할아버지 성함인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 이름은 넬료요, 성은 고넬료. 왜 고넬료가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까? 그는
최초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은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가정이에요.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고넬료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전파됐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열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도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고넬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락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최초로 은혜 받은 가정, 최초로 기적을 경험한 가정, 최초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명품 가정이 되자고 명품 신앙, 명문 신앙 되자는 말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명문이고 무엇이 명품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게 명문이고 명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수원에도 서울대가 있고, 뭐 천안에도 있고, 대전에도 서울대가 있고, 부산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다 서울대가 있다면 그게 무슨 명문대입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 이름을 다 서울대로 바꾸자고. 서울대 1, 서울대 2, 서울대 3, 그러면 대학 편차가 사라져버린다고. 말도 안 되죠. 하버드 대학교가 하나만 있으니까 하버드지, 우리나라 광주에도, 우리나라 뭐 대전에도 하버드 1, 하버드 2 있다. 이거는 명문대학교가 아니죠. 브랜드가 다 똑같아 버리면 명품이 아닙니다. 하나만 있어야 명품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최초가 되는 가정, 그것이 믿음이든지 사명이든지 헌신이든지 신앙이든지. 성도인들 가정의 신방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집 어머니 아버지 쪽 다 예수 안 믿는데, 처가 쪽도 예수 안 믿는데 우리 집이 처음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귀합니까? 최초잖아요. 내가 그렇게 우리 집은 힘들고 어렵고 살았는데 예수 믿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았다고. 최초잖아요. 내가 살면서 정말 어디 우상 숭배하고 살다가 예수님 처음 믿어서 내가 믿는 가정에서 믿는 자녀들을 살게 됐다고. 이 시작이에요, 시작. 최초라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의 최초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가장 최초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 믿고 살았지만 하나님께 제대로 된 헌신, 제대로 된 섬김 없이 살았는데 내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봤다고, 내가 처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최초가 되는 거예요, 최초가. 그것이 믿음이든 사명이든 헌신이든 신앙이든지 간에 주님께 최초가 되는 가정, 최초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넬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저 욥바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으로 모시고 오라. 사실 이전까지는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다가 너의 집으로 모셔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고넬료가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7절과 8절이 나오고 있죠.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리라. 가장 충성스러운 하인과 부하를 불러다가 얼른 가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 찾아서 우리 집으로 모셔오게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무엇을 봅니까? 환상을 보게 되어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먹지 못해야 될 여러 가지 동물들과 음식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하나님, 이 율법에서 어긋난 것들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무슨 말입니까? 너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베드로 사도를 모셔드린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최초로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광대하신 하나님, 천지창조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의 가정, 축복의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한국 땅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온 집안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모든 가정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고, 한 가정이 변화되면 다음 세대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가, 영락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탁월성을 가진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영적인 탁월함 갖고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념이 되고 하나님의 기억이 되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최초의 기적과 응답을 이루는 우리 모두 영락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를 읽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변하면은 온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은 가정이 변합니다.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가정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